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란 성경은 매우 특별한 성경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아마 이것은 등장하는 여러 구약 성경 얘기를 볼 때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아마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 그리고 신약의 예배를 연결하고 특별히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얘기를 연결을 합니다. 아무튼 아주 복잡한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방식으로 이 히브리서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런 얘기로 이어지죠. 특별히 이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즉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을 그런 대제사장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몇 구절을 서거리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3장 1절에는 대제사장, 4장 14절에는 큰 대제사장, 6장 20절은 영원한 대제사장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오늘 설명하기보다도 히브리서는 그 옛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안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받아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 하는 그런 얘기가 구약의 여러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기에는 좀 어려운 성경이지만 이러한 히브리서의 특별한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제사를 오늘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인물은 가시 있는데 이 제단에서 우리는 뭘 드리냐면 제물을 드립니다.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을 드리고 여러 제물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보통 그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먹을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제물을 가지고 자기 생계를 꾸려가기도 하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행사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는 이것은 특별한 형태의 제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한 제단을 갖고 있는데 그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 즉 장막, 즉 제사장은 그 제물을 제단 안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이는 왜냐하면 혹은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합니까?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육체로 보면 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죄를 위해서 짐승을 이제 잡습니다. 그러면 보통 송아지를 잡을 때 송아지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육체, 즉 몸이죠. 피가 아닌 몸은 영문 밖에서, 다시 말하면 그 제사장이 성소가 아닌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는 거죠.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유대교의 제사의 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첫 번째입니다. 피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죽인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남은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게 제사장의 율법의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의 얘기로 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어쨌든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운 거니까 일단 조금만 들으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러므로 예수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아니 또 한편 제물이신 예수.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도, 그 장막 아래 섬기는 자인 예수도 이제는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건 이제 아까 제사와 똑같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12절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는 옛날 제사의 얘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의 얘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는 바로 피를 흘리고 마치 제사 제물처럼, 그리고 성문 밖에 자기의 몸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성문 밖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면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여기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것을 못 박으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 그러니까 십자가의 처형 장소가 예루살렘 성 밖에, 다시 말하면 성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참 히브리서는 특이하죠. 오늘 이 얘기와 지금 히브리서는 12절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얘기로 연결하죠. 제가 이 성경을 여러분이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두 주 전에 묵상했던 레위기 16장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은 아주 길게 이른바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속죄하는 제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으로 드리는 그런 속죄 제사가 있지만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큰 속죄일, 단 한 번,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절이나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서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7절에 가면 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2마리 중에 한 마리 이제 제비를 뽑죠. 한 마리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의 위에는 15절에 보면 속죄제 염소를 잡습니다. 그 염소를 죽여서 역시 그 소송와 같이 똑같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건 한 마리를 잡아서 풀을 뿌리고 그를 불사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이 이제 8절에 보면 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염소의 이름을 아사셀이라고 그렇게 했죠. 우리가 1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7절에 보면 나왔죠. 두 염소를 잡아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한 제비는 아사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0절에 아사셀, 즉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가 있는데 이 염소는 가만히 두었다가 그것으로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다가 쫓아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이라는 염소는 광야에 쫓아보내는데 21절에 보면 어떤 방식으로 보내느냐 하면 21절 보십시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이 아사셀이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염소의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사셀이라고 제비 뽑힌 이 염소에는 이제 이 제사장이 기름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이 머리 위에 옮깁니다. 그렇게 한 다음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아마 그 사람에게 이제 당신은 이 염소를 끌고 가라 해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광야로 끌고 가는데 이스라엘에 보시면 광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광야 중에서도 아주 험하고 깊은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넣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부와 불의를 지고 있는 이 염소를 어떤 사람이 데리고 가서 저 광야 끄트머리, 다시 말하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곳에 그 염소를 탁 두고 이 사람은 막 집으로 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소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마 낭떠러지나 이런 데 끌고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의 얘기든 그런 많은 얘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지만 저처럼 설명하지 않는 연구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그렇게 설명하고 싶거든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잘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는 이 어린 양을 바로 오늘 여기 레위기 16장에 있는 것처럼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모든 죄와 불의를 그의 머리와 모든 삶에 지고 광야의 추방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먼 곳으로 옮기셨다 하는 그 얘기처럼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얘기를 그분이 성문 밖에서 피를 흘려 고난을 당하시고 성문 밖 십자가의 죽음의 얘기를 이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얘기를 풀어간다고 보죠. 예수는 왜 대제사장인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짊어지고 성문 밖에서 치욕을 지고 고난받아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옛날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께 그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우리는 이제 대속죄의 일을 은총을 입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든 받아들이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옛날 레위기 시대의 그러한 제사의 얘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통해 이러한 죄와 불의에서 해방된 은총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이 히브리서 성경은 그 다음 13절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 한번 13절 가장 중요한 성경이기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갑자기 여러분 성경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은 경이로운 거는 거죠. 이런 얘기를 통해서 갑자기 우리의 얘기로 끌어갑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얘기는 앞에 이 얘기가 어떻게 연결할까? 뒤에 이 얘기가 어떻게 연결할까? 오늘 제가 설교한 것은 오늘과 두 번, 내일 다음 주 두 번입니다. 제 설교의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의 강조는 오늘도 그런 의미지만 실제로는 제가 다음 주일이 좀 더 제가 설교하고 성경을 풀어가는 방식에서 제 나름대로의 큰 특징이 등장할 것인데 아무튼 오늘 이 성경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의 얘기로 가죠.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의 얘기는 훌륭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고상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 얘기가 우리의 얘기가 돼야 한다. 이건 성경이 끝없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분 예수처럼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영문이란 것은 보통 말할 때 이 캠프죠, 이 진영입니다. 텐트를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큰 텐트를 치고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진영이니까 그 진영 밖에 되면 여러 가지 화장실인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14절 이하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뭔지 모를 때는 그 다음 성경을 나아갑니다. 여기는 우리의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기다린다. 왜 우리가 나아가냐 하면 이곳에서는 영원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장차 올 것을 우리는 찾는다. 다시 이것도 참 애매한 얘기를 한 다음 그 다음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복잡한 헬라가 어떠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감히 생략하고 그 아무리 이해해도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문맥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13절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는 말은 이곳에서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는다는 말은 15절이죠.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에 이르렀다는 것은 바로 그분께 치욕을 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예수께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다시 1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15절과 16절에 두 개의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구약 성경에서 끝없이 말하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사를 첫 번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5절에 보면 찬송의 제사입니다. 16절은 뭡니까? 이 같은 제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노래입니다. 노래. 왜 노래해야 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영문 밖에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그가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모든 불의와 죄를 그 염소의 등에 걸머지고 광야에 내모다 다시 우리에게 불의와 죄가 얼마 오지 않도록 그가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그 일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공포와 불안이 올까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눈 부라리고 보실까? 나도 모르는 죄를, 이웃도 모르는 죄를 보고 하나님이 뭔가 내게 다 벌 주실까? 이건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예배란 것은 대제사장의 대속죄일의 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온전히 영문 밖에서 그것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짊어지고 그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분이 이루신 일에 대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 제사, 감사의 제사.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근본적으로 감사와 찬송이 없으면 그건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뭔가 내게 오게 하고 하나님이 뭔가 내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뭘 내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문 밖으로 우리의 죄를 걸머쥐고 나가 우리를 깨끗하고 온갖 불의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감사와 찬송,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예배 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찬양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감사와 찬양의 제사, 이 같은 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새롭게 다가오시는 힘, 그 위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을 듣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성경이 말하는 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기는 것처럼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일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찬양과 감사,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16절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제사라고 했습니다. 예배라고 해요. 이제 우리는 예배는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선을 행하며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 제물, 이러한 삶의 제물을 주님께 가져와 주님을 드리는 이런 제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질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선행과 서로 나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제사, 즉 여기 16절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할 때 이 같은 제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눔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들이 주님께 이런 제물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제물을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바로 이러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신약 성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호세아 6장 6절에 예언자는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물론 이런 말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12절이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가 걸어갈 길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걸머쥐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다는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께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언제나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의와 또 나눔, 또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예수의 사람들이 가질 평생의 과제입니다. 구원의 은총에 대한 찬양, 삶의 충만함과 그분처럼 선행하며 자신을 나누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이며 우리는 그런 것을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이 정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얘기를
히브리서의 문맥과 레위기를 통해서 이 얘기를 좀 더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하나님의 구원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며 선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건 신약과 구약이 전혀 다르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사실, 그분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에 솟아나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를 통해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언하는 복된 여정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문 밖에 계신 예수께로 가는 것이죠. 성문 밖에 계신 예수께로 간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길과 이루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이 땅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정이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